오늘 본문 내용은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누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전달되고 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은혜 받으며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앞선 내용에서 우리 믿음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특별히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인내를 지키기 위해서 뚜렷하게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 목표가 바로 이 길을 이미 완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강하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자, 이 경주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완주의 문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칙으로는 완주도 중요하지만 또 얼마나 빨리 가느냐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경주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완주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완주를 하지 않은 채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도 문제고 또 그 잘 달리다가 어느 순간 그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경주를 자기가 달릴 경주가 아닌 다른 경주를 달리고 있거나 혹은 끝이 좋지 않은 끝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 상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그런 경주로 옮겨가는 것 모든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주의 내용이 우리 철로 역정에 잘 나와 있죠. 달리면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목표 지점에 가까이까지는 갔다고 해도 완주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가다가 멈춰도 간 만큼은 또 그 노력한 그게 있으니까 간 만큼은 좋은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는 반드시 완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가까이 갔다고 해도 아니면 우리가 빨리 생각보다 빨리 달렸다고 해도 결국은 그 길을 끝까지 달려내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단지 이 세상에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평안을 얻고 좀 고상한 삶을 살며 그런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참된 목표라면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읽어온 히브리서의 내용이 참으로 어떻게 말하면 좀 호들갑을 떠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래도 그 정도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인데 왜 이렇게 좀 히브리서는 다른 책들하고는 달리 좀 왠지 좀 협박하는 것 같고 저주하는 것 같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히브리서를 보기도 했다고 하죠. 과연 그런 것일까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또 우리의 삶을 경주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죠. 똑바로 목표를 삼아서 엉뚱한 곳 바라보지 말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인내를 하며 달리라고 했는데 이제 3절 4절에서는 그 톤이 오히려 더 강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경주에서 전투
전쟁으로 오히려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경주를 할 때는 완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만 이것이 전쟁으로 바뀐다면 혹은 전투로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바뀌죠? 승자와 패자만이 있을 뿐이죠.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오히려 더 참혹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의 신앙이 영적 경주이자 영적 전쟁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듣기 편하라고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게 절대로 아니죠. 히브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고 유대 전통을 버리는 그런 결단을 했고 또 그 새로운 믿음의 길을 시작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달콤하게 그들을 위로하지 않죠. 오히려 더 강하게 채찍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오늘의 내용이 아니면 오늘과도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 매우 혹독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매우 실제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면 히브리서 기자의 지금의 내용이 굉장히 좀 심하게 들리는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이며 내가 이기지 못하면 지고 마는 내가 이기지 못하면 먹히고 마는 전쟁이다라고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이 지금 피곤하고 낙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3절을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이 처음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고 달리기 시작한 사람들이죠. 이미 달려왔죠. 달려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들은 이때까지 달려온 것도 힘이 들어서 피곤해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은이 엄마가 읽으면 좋겠네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6장을 할 때 한 번 빛을 받은 후에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동일한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알고 예수님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알고 믿은 후에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바뀐 후에 그 후에 삶이 어떠했는가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나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이 사람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왔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 고난의 큰 싸움이 어떤 것이었나? 비방, 환난, 구원의 감격 후에 그런 비방과 환난을 접하게 되었고 사람에게는 칭송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처럼 예전에는 그 히브리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은 처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34절을 보면 갇힌 자를 동정하고, 율법에 의하면 갇힌 자는 별로 그렇게 동정하지 않아도 돼요.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소유까지 빼앗겼다고 그러죠. 실제적인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어려움까지 닥쳤다라는 것이죠. 욕만 먹는 게 아니고 비방만 먹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들의 소유까지 빼앗김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아까 우리가 12장에 보았던 피곤하여 낙심한다라는 것이 그저 낭만적이고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굉장히 힘든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없고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소유를 빼앗긴 적도 없죠. 우리는 사실 이 사람들의 이미 이때까지 뛰어왔던 경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사실 우리는 알기가 어렵죠. 우리가 처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했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더 강하게 앞으로 주어질 길을 달려가라라고 오히려 더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때까지 그렇게 올 수 있었을까? 역시 히브리서의 주제인 믿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들은 10장 34절 후반을 보면 너희들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해서 이미 이 사람들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소유를 했기 때문이죠. 참으로 슬픈 것은요, 우리 현대교회에서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들이 바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알고 달려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예수님 시절도 그랬고 초대교회 시절도 그랬고 교회사를 통틀어서 있었고 지금 이 시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에게도 정직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분명히 아는지, 그리고 그 낮고 영구한 소유가 무엇인지 실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바라는 것의 실상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싸워온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자, 그렇지만 그들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해지고 낙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12장 3절의 이야기죠.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의 기쁨, 감격, 그 후에 그들의 소망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때 당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믿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의 그 임박하다고 생각했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어제까지 같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불이익과 박해를 이제 심각하게 받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을 받고 소유를 빼앗기고 했던 것이 그들이 이방인들에게서 받았던 박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제까지 같은 동족으로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서 받았다라는 것이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만 생각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타운이나 그런 곳에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서 비방의 대상이 되고 같은 한국 사람들 안에서 소외가 되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참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홍해가 갈라져서 새로운 땅에 들어갔던 그 엄청난 감격에 휩싸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지나자마자 바로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은 너무나 강렬하고 언제나 우리가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간 속에서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항상 불안해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게 사실이죠. 자,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12장 3절 후반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조 세계에 들어오셔서 피조물이고 또한 죄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인간조차도 당하기 싫어했었던 가장 수모라고 생각했었던 그 일들을 겪은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수모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수모를 겪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자신의 경주를 완주하신 믿음의 창시자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같이 그 길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신현마 읽어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성육신 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영적 전쟁에서 피곤해지고 또 낙심이 될 때에 무엇보다 그들의 싸움에서 의심이 들고 약해질 때 이러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믿음의 예수님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로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나 아닌가는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처방을 써준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이 이런 피곤함과 낙심함이 있을 때 나는 이것을 처방전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어떠한 위치에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고 그것이 나에게 실체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피곤함과 낙심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내가 알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신학자들조차도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사건도 부인하고 부활의 사건은 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득하고 역사적인 지식도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지식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구원과 소망의 처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의 차이인가요? 성령의 조명 아래에 있는지 아닌지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이 분명히 임했다면 우리 자신의 처지, 우리의 근본, 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 아래 있지 않다고 하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은 늘 우리의 입에 그냥 배어버린 말이 되고요. 우리의 참된 신앙은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를 묵상하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 고난을 이겨낸 또 사람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예, 신년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의 삶에서 그 예수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방금 읽었던 내용 중에서 17절,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그는 그가 받는 고난이 잠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벼운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낙심하지 않는지 여기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지금 자기가 받는 복음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고면하듯이 바울은 피곤하고 낙심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신념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요. 그는 방금 읽었던 대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확실히 알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인 것이죠. 우리의 간증은 어떤 것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이었는데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의 처한 상황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형편없고 어려웠지만 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다시 고린도후서 4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령의 조명 속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조명 속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낙심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었을까?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예, 신현마 읽어주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4장 6절을 보시면 무엇이 사도 바울의 증거였을까요? 마음의 비추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성령의 조명 속에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실하게 보았어요. 성령의 조명이 비추었을 때, 마음에 비추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나요? 7절을 보시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6장 4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빛을 받고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라는 표현을 쓰죠.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보게 된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빌립보 서신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율법 중에 정말 최고의 율법주의자였던 그였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는 질그릇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성령의 빛을 받고 나니까 그는 자기가 너무나 형편없고 볼품없는 질그릇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너무나 볼품없고 없다고 공격하고 멸시하던 예수가 보배가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고 또 가장 소중한 보배가 가장 형편없는 자신의 질그릇에 놓이게 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자신이 질그릇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가 참 보배가 됨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의 모습이죠. 바로 born again 하는, 새로 태어나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고귀하게 보이는지, 우리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낮게 보이는지,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예수 없이 우리가 그것을 자랑한다면 아직까지 어쩌면 우리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의심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 자신이 형편없는 그릇이다라고 정확하게 보았고 오직 예수가 이런 질그릇에 놓여 있다는 그 사실을 그는 놀라움과 감격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 감격은 어떤 길로 연결이 되었을까요? 고린도후서 이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질그릇이 예수라는 보배를 이제 담게 되었다. 자, 그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삶이 이렇게 변해버렸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보배를 닮은 질그릇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매우 가벼워져 가지고요.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비명을 지르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혼란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그런데 자신이 질그릇임을 너무나 볼품없는 질그릇임을 분명히 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보배를 품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읽었던 이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는 그 보배가 되기 위하여 또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삶을 한번 객관적으로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 스스로 우리 너무나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가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은 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가학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스스로 너무 고통을 주는 것도 해서는 안 되죠. 다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신앙은 흐트러져 있고 피곤하고 낙심할 때 주저앉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을 좀 더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빛이 비추었을 때 그 예수를 묵상을 했죠. 예수를 묵상하고 오직 그 예수만을 바라볼 때 방금 읽었던 그 많은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혼란의 시간을 달리고 있고요. 참으로 어려운 지경 속에 모두가 살고 있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피곤해도 낙심이 찾아와도 이겨내고 더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하나 아직까지 우리는 다 달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힘들었고 이미 한 차례 싸움을 싸워오면서 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내가 아직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앞에 있는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순탄한 삶을 살아오기도 했고 그런 모든 지나간 것에 우리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는 달려야 할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믿음의 경주는 얼마나 빨리 달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완주를 해내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으로 완주를 개런티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보배로 삼아 보배로 알고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아 끝까지 이 환난 속에서 달려갈 때 이 보배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확실하게 알고 완주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살아가면서 엉뚱한 것에 마음 쓰지 말고 살아가면서 엉뚱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쏟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우리가 끝까지 담아낼 수 있도록 그 예수의 보배 되신 예수를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 질그릇이 담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4절을 들어가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4절부터 13절을 다음 주에 커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싶지만 그 믿음 안에 기뻐하고 싶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깨어지고 매일매일 무너지는 우리 믿음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없이 우리 자신들의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품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많은 것들 앞에서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목표를 두고 그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실제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